오늘은 대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스테이 주제가 있는데요. 한번 목장에서 잘 스테이 토크를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결국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었습니다. 다들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걱정이 되는 추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위 때문입니다. 한 번도 살면서 이렇게 더운 날을 속에 추석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있었던 군산에서는 여러분 서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심코 작년에 올라온 추석 사진들이 올라왔고 그 사진들을 보게 되니 긴 팔에 긴 바지에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제가 자켓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분명 지구의 한 부분이 무너져가고 있는 신호처럼 느껴졌고 그게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 추석은 유독 물가 상승이 더 높았습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2%대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등포 신길동을 기준으로 2주 전 2,000원에 거래된 시금치 한 단이 이번 주에는 12,0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900원에 거래되던 무 하나에 신길동에는 이번 주에 6,000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5kg의 사과 11구 한 박스가 35,000원이었는데 2주 전엔 이번 주엔 12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물가의 상승입니다. 2주간 광고했듯이 저는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본 교인들에게 김 하나, 참치캔 하나 선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한 것 같다라는 판단 여전히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관점에서도 한마디를 거둡니다. 그건 보통의 고유 명절이라는 이런 소중한 절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공공적인 의식은 우리가 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 대한 사랑을 우선으로 둬야 된다라는 화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보니 고유 명절에 딱 한 번 교회적으로 우리가 본 사역자들을 챙긴 것 같습니다. 물론 매년 제가 우리 간사들을 적당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챙기지만 그게 저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관점과 갈래로 우리가 본 교회 사역자들을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용식 형제가 주도가 돼서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동시에 다른 종류의 신음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레바논 헤즈볼라에서 로켓 발사대가 30군데나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향해서 동시에 100군데를 폭격하고 타격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개수되지 않았지만 아마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동시에 레바논 전역에 삐삐 폭탄을 설치해서 하루에 2,800명의 사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란 국영 지역은 전면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도하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레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동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열왕기하 큐티였습니다. 다들 좀 어떠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0장을 겉으로 보기에는 잘 큐티를 해서 아시겠지만 단순한 표면적인 얘기들은 예후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을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언약의 연속성이 메인 테마입니다. 그래서 10장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포개져 있을까? 10장은 분명히 예후의 내러티브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이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드러나 있을까? 이걸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엘리야는 옛날 사람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엘리야와 이세벨의 재대결로 표현됩니다. 열왕기하 10장은 예후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 미완료된 과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적혀있는 장입니다. 사실 엘리야와 이세벨의 대결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세계관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이어주는 사상적 신학적 가교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의 마지막 스토리도, 열왕기 상의 마지막 스토리도, 열왕기 하의 시작 스토리도 모두 이세벨과 엘리야의 대결들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은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열왕기사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도망침으로, 그걸 뭐 회복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도망침으로도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뭔가 패배같이 끝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1장이 되면서 우리 큐티죠,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엘리야와 이세벨의 대결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사는 엘리야와는 다르게 그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 거룩한 과업을 할 대리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후입니다. 어쩌면 엘리사에게 아나돗밭 같은 그런 심정과 신학이 바로 이 엘리야와 이세벨의 전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등장한 예후는 뭐를 했냐?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목요일 큐티거든요. 우리 30절에서 36절인데요. 다 안 읽고 핵심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후는 등장해서요. 지금 앞에 서론한 부분들 잘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쉽게 설명했는데. 예후는 등장해서요.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발걸음을 걷습니다. 그건 이세벨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 한치 오차도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이 사건 후, 그래서 이세벨을 죽이거든요. 딱 보면은 이세벨을 딱 들고 화장을 하고 있는데 예후가 들어가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러면서 딱 던져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렇게 예후가 이세벨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면서 참 재미있고 인상적인 고백이 36절입니다. 우리 36절, 우리 파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까지. 이게 뭐냐면요, 그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걸 엘리야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로 표현합니다. 사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정말 아름다운 견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대에 이 정도 퍼포먼스 내는 사람을 꺾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내러티브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후가 이겼더라. 예후가 무엇을 행했더라. 그러면서 예후의 영웅담이 연속적으로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간판처럼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는 엘리야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이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전수되고 전달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상징성이 될 수 있는데 예후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금요일 큐티인데요. 우리 세 구절만 한번 봅시다. 시작. 1절, 7절, 10절입니다. 시작.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리라. 아멘. 그는요, 이세벨로 끝나지 않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완벽한 수행이에요. 이렇게까지 집요할 정도로 행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아합이 어떻게 아들이 70명이 됐는가?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로 엽기적인 건 아합의 후궁들, 부인들이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악녀가 그 후궁들을 심지어 선택하고 간택합니다. 굉장히 엽기적인 자매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의 아들들 70명 그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죽입니다. 근데 이번에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란색 글씨. 곧 여호와께서 아합에 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도다. 그때도 예후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내력, 자신의 영담을 말하지 않고 자기 공로를 부인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 퀴즈도 있습니다. 이만해도 훌륭한데 이렇게 행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들 민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예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제사장들마저 다 죽입니다. 17절을 이번에도 보면 그냥 이제 눈으로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이 이렇게 되었더라. 이번에도 자기 공로를 부인합니다. 모두 엘리야를 내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의 정당성을 부연하려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내세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언약의 연속성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한 열왕기 하 10장의 테마입니다. 예후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요,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가르친 엘리사가 있고, 그리고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이쯤 되면 이스라엘의 온 무리들이요, 그 다음 예후의 행보를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이 사람 뭐 할까? 그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내는 아합의 집안을 뿌리째 뽑은 유일한 한 명인데, 잘 보세요. 엘리야도 졌는데 예후가 이겼네. 그럼 그 다음 행보는 그 사람은 뭘 할까? 이스라엘을 거꾸로 갈까? 이스라엘이 중심부로 들어가겠지.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행보가 뭐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참 재미있게도 사마리아로 갑니다. 모든 영광이 충분히 기다리고 있고 모든 영광을 충분히 받아도 되는 그 공간을 버리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뭐를 하냐?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일단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를 했냐? 18절 말씀부터 19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 곧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 영광하게 하라. 오늘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쓰리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그들을 높이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아멘. 본문이 중요해서 계속 읽었습니다. 잘 따라와 봅시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을 한 건데요, 그게요,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다음 행보를 기대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바알 섬길 건데? 나는 바알을 진짜 크게 섬길 거야. 나는 이게 딱 적어도 보편적인 백성이 볼 때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아합은 이만큼 섬겼는데 나는 이제부터 진짜 크게 섬길 거야. 그리고 이걸 국가적인 행사와 대회로 열라고 합니다. 21절을 보면 그 표현이 참 특이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 산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히브리어로는요, 바알 페라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알을 부르는 모든 입술의 모양들. 그러니까 딱 무언가 어떤 것들을 테스트를 한 건데,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이라는 게 충분히 나오는 사람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국가적 대회를 열어서 사마리아로 다 모이게 한 거예요. 다 사마리아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큰, 왜 사마리아냐? 거기에 바알의 가장 큰 신전이 있으니까. 그 신전으로 다 모이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도 합니다. 22절이에요. 22절 윤희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니. 거기까지. 아마 바알을 섬기는 사람도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얘 아합 자손과 아합 집을 다 죽였는데, 왜 모으라고 하지? 왜 거룩한데 왜 국가적 행사로 열려고 하지? 심지어 예복 맡은 사람에게 딱 가가지고 이제 한 명씩 바알을 섬기는 사람에게 옷을 주는 거예요. 바알 섬기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윤희 옷 주면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 기분이가 좋잖아요. 국가적인 대회에서 예후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전윤이여 앞으로 나오거라. 그러면서 바알복, 그게 뭔지 모르겠어 나도. 바알복을 주는 거야. 그걸 받을 때 기분 진짜 좋지 않을까요? 우리 미소가요. 어린이집에서 뭐를 하나 선생님이 줬대요. 뭐 옷에 뭐 이렇게 붙이는 뭐를 하나 줬어요. 그거를요 10번을 자랑해요. 선생님이 자기만 사랑한대요. 나는 미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뭐 다 해주는데 당연한 거예요. 부모는. 미안해요. 뭐 그러면서 아마 엄청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마 그들은요 자신에게 곧 닥칠 운명을 몰랐겠죠. 이 어마어마한 운명. 이 운명은 우리 크썸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부응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운명은 몰살이에요. 다 죽였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또 피날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26절, 27절인데요. 야,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옥사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흘려 바알의 신당에 얹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게 예후의 마지막 피날레였어요. 예후는 바알의 신당을 뭐로 만들었대요? 변소. 근데 이게 참 웃기고 재미있는 개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요, 모차오트라는 말인데요, 합성어예요. 번역하면요, 모두의 변기예요. 모두의 변기. 이게 굉장히 근데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는요, 공중 변소가 없어요. 공중 화장실이 없습니다. 물론 각 개인의 집에 화장실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현대처럼 이 손을 씻고 깨끗이 뭐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위생 개념은요, 그냥 이 급하다. 그러면 들에서 해결하고, 동굴에서 해결하고, 계곡에서 해결하고, 나무에서 해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센세이션하게 예후가 모두의 변기를 바알 신당에 만든 거예요. 공중 화장실. 바알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큰 치욕이고 그냥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통쾌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모든 것들을 해내고 마지막 피날레로 그 산당까지 공중변소로 만드는, 굉장히 그 아래까지 끌어내려버리는, 여러분 이건 놀랍게도 다윗도 못한 일이에요. 그 어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예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엘리야 시절부터 미완결났던 신앙의 대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돼요. 엘리사의 기름을 받고. 근데 한번 이쯤에서 우리 깊게 물어봅시다. 우리 깊게 생각해 봅시다. 박수 한번 시작. 그래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도 사실 어느 한켠에는 이런 예후의 모습을 동경하고 추구하고 존경하며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후의 과정을 긍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흔들림 없고 자신이 가는 길에 망설임이 없고 무엇보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확신들, 옆 사람과 뒷사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앞만 보고 걸어가는 삶,
그리고 목적을 확실하게 이루고 달성하는 것. 물론 이 사람은 겸손합니다. 예후는 엘리야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저산과 이산이라는 설교처럼 그 뒤에는 항상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사와 상의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신앙의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처럼 우리도 어떤 지점, 우리가 희망하고 꿈꾸고 바라는 지점에 오르는 것. 그렇게 오르는 거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다 꿈꾸는 거 아닙니까? 사실 멋있긴 합니다. 멋있어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죠.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동경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 윤희가 딱 발 때 우리 이제 윤희 여러분 시험 한 달 남았어요. 박수 그냥 몰라요. 그냥 박수. 지금은 와 윤희 내가 저 불쌍한 놈 내가 밥 한 끼 사줘야지 막 이러면서 밥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저분이 이제 저분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쁜 놈 비유는 이거죠. 전세 사기범 빌라왕. 빌라왕이 아니라 이분은 빌라 황제. 빌라도. 아파트 로트. 미안해.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점에 딱 섰어요. 형주요. 타워 팰리스는 제가 계약해드리죠. 지금 뒤에 저 형주 저 고집센 바로 머리를 숙였어. 아니 용식이 형. 아니 옛날부터 밥을 좀 살려면 제대로 사던가. 막 이러면서 그냥 63빌딩 슬슬 다녀오세요. 아 2장 줘야지. 아 목사님까지 그냥 챙겨가세요. 3장. 멋있다. 사실 이런 모습도 존경하는 거잖아요. 가고자 하는 길에 흔들림 없고 원하는 지점에 가되 옆에 엘리사까지 있는. 멋지잖아요. 사실 이게 세상에서도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하되 겸손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에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1984년까지 업계 말년 꼴찌인 나이키. 우리 인간사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나이키라는 기업이 어떻게 업계 1위가 됐는지를 그리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중심은 여러 명의 팀워크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 한 명은 소니라는 인물이고 그 사람은 스카우터입니다. 선수들을 회사로 광고 찍게 하는 스카우터예요. 그가 온 힘을 쏟아 부어서 당시 슈퍼 루키였던 마이클 조단과의 계약을 따내는 그런 과정의 영화예요. 그런데 이게 참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조던은 이미 그 당시 업계 1위였던 아디다스와 계약이 됐고 저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메이커인데 컨버스가 업계 2위였대요. 스포츠 브랜드로. 거기랑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이키랑 한번 PPT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 마련한 날 나이키가 개발한 신발은 망가졌고 모든 사람들의 호흡은 다 숲으로 갔고 끝난 거예요. 다 엉성했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겁니다. 폭망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이키는 업계 20년 만에 1위가 되었고 조던도 NBA 1위 선수가 됐습니다. 둘 다 위대한 1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행하지 못한 업적을 둘 다 해냅니다. 아주 짧게만 조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너무 많아서 짧게만. NBA 우승 6회, 정규 MVP 5회, 14회 올스타 선정, 그 중에 3회가 MVP, NBA 득점한 10회. 다양한 기준을 섞어도 그가 전 세계에서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선수로 늘 호명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동경할 만하잖아요. 굉장히 괜찮잖아요. 여러분 나이키는 또 어떨까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우 같아요. 조던도 나이키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잘 보세요. 이런 예우 같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봅시다. 스티브 잡스. 따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축구선수 메시. 여러분 효두르라고 알아요? 격투기 선수? 60만 분의 1. 효두루, 손흥민, 이건희.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1위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대열에는요, 우리 김미소도 있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귀여우니까.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우리 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신앙으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런 가르침을 희망하고 긍정합니다. 다들 위대한 예후가 되는 거죠. 그들의 업적을 쌓고, 그렇게 업적을 쌓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최고와 최선이 되는 것들. 그런데 깊게 생각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 성서가 말하는 예후에 대한 진정한 평가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 봅시다. 너무 중요해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예후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따라해 볼게요. 온전하지 못하다. 성서의 평론은 그를 좋은 왕이 아니다라고 완결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분명 그에게 28절이 있어요. 28절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바알을 멸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에게는요 28절 같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29절과 같은 31절과 같은 평가도 있습니다. 29절 뭐예요?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 백성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모순입니다. 바알을 멸한 자가 여로보암의 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는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르호보암이 남유다였고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요. 르호보암 남유다가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10개의 지파로 구성되고 훨씬 더 규모가 컸던 북이스라엘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뭐를 했냐면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 2개를 임의로 설치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름도 없는 하나님, 형상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야.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면서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이점과 유의점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또 31절입니다. 3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파란색 글씨만 시작. 그러나 여호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 이게 모순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바알을 뿌리 뽑았는데 성경의 평가는 근데 그는 전심으로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 바알을 죽인 사람이 여로보암에 죄했고 바알을 죽인 사람이 율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다들요,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해볼게요. 초반 러쉬. 초반 러쉬에 힘을 100%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 쓰세요. 사실 100% 쓰는 것도 위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초반이 전부는 아니에요. 중반도 있고요. 후반도 있습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말이지만 여러분 그거 다 잘해야 돼요. 그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처음만 전부가 아니고 중간도 끝도 온전해야 됩니다. 성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신앙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전할 수 없다면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인물들, 아까 이야기한 조던도 나이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조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섹스 스캔들,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만행들, 폭언들, 폭력들, 그리고 그의 교활한 사기 행각들,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나이키는 어떨까요? 더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초창기에 큰 성공을 거둔 나이키의 핵심 간부들이 8명 모두 다 이혼을 했고, 심지어 그 중에 일부는 마약을 했고, 어마어마하게 나쁜 병들, 입으로 담기도 싫은 병들로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나쁜 별명들이 막 계속 생겼던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또 어떨까요? 또 이건희 회장은 어떻습니까?
최근 감옥에서 죽은 제프리 앱스타인의 행보는 어때요, 여러분? 억만장자래요. 그런데 자신의 섬에서 수많은 미성년자를 가둡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인들, 기업인들과 함께 게이트웨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요 예후의 후예들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예후의 후예들이 많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한 부분을 잘하면 그게 다 그게 다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한 부분의 메이커를 이뤄낼 수 있다면 메이커가 비추지 않는 부분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온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온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이런 삶을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위대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진짜 긍정하는 건 위대한 업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후가 가진 기록들이 아니에요. 언제나 바벨탑은 도전적이었지만 언제나 쉽게 무너진 것도 바벨탑이에요. 성경이 진정 긍정하는 건 어떤 거냐? 다 같이 해볼게요. 온전함. 온전함이에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울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하겠지만 오늘이 가장 조용한 날이에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요, 저에게 천사와 같은 소리로 들려요. 그리고 천군이 늘 밖으로 날라요. 지금 저렇게. 할렐루야. 네. 성경이 진정 긍정하는 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제가 엊그저께도 재밌는 대화를 했어요. 이런 걸 뭐 공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결혼을 했는데 연애 때 엄청 잘했대요. 연애 때는 막 엄청 막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막 달도 따다주고 뭐 맺혀 있는 거 다 따다줄 것처럼 했대요. 막 선악과도 따다줄 것처럼 막 했대요. 결혼을 하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요, 막 헤라 사모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헤라 사모가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평가를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하다는 거.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온전함이라는 게 뭘까? 성경에서 긍정하는 온전함이라는 게 뭘까? 그게 히브리어로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탐. 이게 뭐냐면요. 인물성을 설명하면서 이걸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 창세기 6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노아를 가리켜선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이게 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온전함은 어떤 균형감, 평균율, 혹은 최선을 다함, 몰두 뭐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온전함이라는 건 뭐 차은우같이 완벽함,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막 장나라같이 완벽하게 예쁨, 미안해요. 속마음이 나왔네요.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히브리어의 온전함, 탐은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그거 뭐냐면 다시 해볼게요. 완전함. 완전함이라는 번역에 가까워요. 그러면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 또 어떤 부분에서 완전해야 될까? 무엇보다 완전한 자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도대체 뭐길래 노아에게 저런 평이 내려진 걸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 창세기 6장 9절을 감싸고 있는 앞에 세 절과 뒤에 세 절을 함께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세 절입니다. 5절, 6절, 7절이 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더라. 9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뒤에 세 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즉 구절을 감싸고 있는 노아의 완전함을 감싸고 있는 앞의 세 절과 뒤의 세 절을 뭐를 이야기하냐면 당시 사람의 악함과 세상의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앞의 세 절을 감싸고 있는 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땅을 심판할 거다. 뒤에 세 절을 감싸고 있는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끝날이 이뤘으니 내가 모든 것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점에서 노아의 의인됨, 완전한 그의 탐은 뭘까? 혹은 경건성에 관한 걸까? 도덕성에 관한 걸까? 아니면 착한 마음에 관한 걸까? 그건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노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탐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생을 나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낳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잔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부분은 옆으로 내고 3중과 3층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는 노아의 탐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싱겁나요? 왜? 이 자체가 탐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중에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에서 의인이 된다라고 하면 박목자 인간사가 뭉치면 3층이 아니죠. 4층, 5층 만들겠죠. 여러분 뭐 대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한 30층 만들고 여러분 롯데건설은 한 300층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행위를 하면 온전하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중요한 전제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모두는요, 다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시대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입고, 먹고, 말하고, 구매하고, 소비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향한 시대의 요구는 뭐냐? 그건 아까 세 절과 세 절을 읽었지만 악함이에요. 악함, 악랄함, 악독함, 악질함. 이게 유행이고, 이게 구매고, 이게 소비고, 이게 판매고, 이게 생각이고, 이게 기준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요. 인간은 그런 시대가 있어요. 분명히. 노아 시대 때 분명히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게 유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물론 누군가도 모두도 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지. 악하니까 심판하겠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그 요구를 진짜 받아들여서 진정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고페로 나무를 꺾어서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 사실 그거 다른 차원. 당시 시대의 요구는 방주에 관한 시간을 먹고 있고 말하고 구매하고 소비하게 하지 않아요. 방주? 그게 뭔데? 히브리서를 보면 다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하는 세대의 문화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점에서 한번 반문해 봅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관점, 진짜 그걸 추구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동의와 많은 사람의 이해와 많은 사람의 환영 없이도 여러분 진짜로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사실요, 저는 저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방주를 그가 혼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구절이고 딱 6절 정도 표기가 되는데요. 저 구절 속에 가족의 도움도 친구의 동물도 무슨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노아 이런 거
어린애들 보면 동물 막 코끼리가 막 코로 나누고 막 공룡 같은 게 나르고 했는데 성경 그거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진짜 혼자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거 혼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방주의 크기는요, 성서의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바 크기를 보관하면 축구장 크기래요. 윤희 이번 주 목요일 축구 했어요, 안 했어요? 할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축구를 해낼 수 있다고요? 왔다 갔다 한 번 하면 지쳐요, 안 지쳐요? 살짝 지친다. 오, 자신감. 10번 하면요. 용식이 지쳐요, 안 지쳐요? 엄청 지친단 말이에요. 물론 인간사는 안 지쳐. 10번? 숨이 차나? 여러분, 그런데 그만한 크기의 방주를 만든 거예요. 한 층도 아니라 세 층도 아니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확하게 창을 내야 되는 각도와 연문과 정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깊게 생각해 봅시다.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는 일이라면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싸움인 거예요. 시대의 요구를 넘어서 결과를 볼 수 없는 일을 추구함이 방주예요. 결과를 내가 봐야 되는 그걸 넘어서 시대의 요구를 넘어서 그냥 걸어가는 길이 방주인 거예요. 우리는 진정 믿음이 있지만 여기에 성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진짜 어땠냐? 사실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진정 끌어올려야 될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22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작. 노아가 노아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파란색 글씨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노아의 탐이에요. 시대의 요구를 넘어서, 시대의 반응을 넘어서, 시대의 환호를 넘어서 하나님의 요구를 신앙하고 명한 대로 준행하는 거. 그는 진정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만든 방주가 구원의 심볼과 상징성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방주를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오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완전 미친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가 글자로 볼 땐 그럴만하지만 그걸 행하는 이에게는 완전 미치광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걸 명한 대로 준행한 거예요. 이게 그의 온전함이고 이게 그의 완전함이고 이게 그의 탐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추구하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예후와는 완벽하게 다른 평가.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가 구원의 상징과 심볼이 될 수 있다는 걸 진짜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정도여야 되고 여길 지향해야 돼요. 없는 걸 원하고 희망하는 거, 안 되는 걸 원하는 거 정도를 넘어서 다 같이 들을게요. 구원, 상징. 내가 감히 누군가에게 구원이 될 수 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누군가의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믿음.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2024년 9월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계절에 무엇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후의 후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따라할 수도 없는 위대한 기록들, 그런 자기 상징화들의 힘을 쓰고 있나요? 더 나아가서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여로보암의 죄를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추구합니까? 아니면 그 시대의 요구를 넘어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응시하려고 하나요? 이건 순종 아니면 볼 수 없는 세계관입니다. 혼자라도 여러분 순종해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내리라는 패기들,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더 나아가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방주가 감히 나와 이 시대의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점. 사실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유혹이 있어요. 궁금하죠? 목사님, 뭐에 유혹이 될까? 유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시 따라볼게요. 대충이에요. 이 유혹이에요. 한 3가지 관점에서, 이유에서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요, 죄송해요. 좀 재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사역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뭘 대충 해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라는 기준은 저와 우리 간사들, 사역자들만입니다. 우리가 뭘 대충을 해도요, 우리가 다른 교회들보다, 다른 사역자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한켠에 있어요. 저의 업계, 저의 업계도 있죠. 저도 업이 있으니까. 저희 업계에서요, 죄송해요. 저의 업계에서 저는 예우 같은 사람으로 누가 볼 거예요. 따라오기가 힘든 스펙이에요. 그래서 대충 해도 남들보다 잘할 거예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간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계 자신의 업계에서는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이유예요. 뭐냐? 대충 해도요,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니까. 우리라는 건 역시 또 우리 간사들, 저 포함입니다. 봐봐요. PPT가 틀렸다고 감히 목사님한테 PPT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PPT가 틀리면 어때요? 우리 다 이해해 주잖아요. 교회의 사역들이 빵꾸나고 탁월하지 못하고 심지하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다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잖아요. 어느 누구도 간사들에게 그거밖에 준비 못했어요 라고 돌을 던지지 않잖아요. 맞죠? 교회 성도들이 떠나가면 어때요? 교회가 발전되지 못하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다 우리를 사랑해 주니까. 대충 해도 되잖아요. 대강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대충 차르게 뭐 모양 만들지 그렇게 막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도 있어요. 이건 좀 시리고 여려요. 그건 뭐냐? 무언가 제가 대충해서 너 왜 대충해라고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까 봐. 제가 그래가지고 유혹이 돼요. 대충 해야 되겠다라는 유혹.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자세로는요, 결코 방주 못 만들어요. 그런 태도로는요, 방주는커녕 거북선도 못 만들어요. 이 세상에요, 예우 같은 사람들이 많고, 예우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예우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 봐요. 그런 힘과 능력과 직함으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후는 방주를 못 만들어요. 사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그런 예후 같은 허위로움과 허세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런데 그런 태도와 자세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 생각도 못해요. 왜? 내가 왜 방주를 만들어? 내 이름이 더 커야 되는데. 내가 왜 방주를 만드는 수고로움을 혼자 해야 돼? 난 돈이 있어서 직원들을 시키면 되는데. 내가 왜 방주를 꿈꿔야 돼? 나는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더 나아가 대충인 태도와 장세로 여러분 그거 방주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도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게 고작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태반이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신앙을 오해하는 게 없어요. 우리 각계에는 잘 들어보세요. 상징화. 크게 상징화. 누군가에게 충분히 거울이 되고 비춰줄 만한 상징화가 돼야 돼요. 그게 너희를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짠맛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방주를 못 만들까 봐. 우리가 모인 교회가 방주를 못 만들까 봐. 하나님의 명령에 대충 할까 봐. 이 사실 오해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대충 같은 게 그렇게 큰 유혹이 안 돼요. 저에게 이게 뭐가 그렇게 매력이 되겠어요. 대충 하는 것들이. 저를 아시는 분 알겠지만 그런 태도로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교회 일에서 대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안 해요. 대충 했다간 저에게 불호령 떨어지고 책망을 받아요. 끝까지 그럴 거예요. 제가 마음이 늘 약해졌는데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읽는 본문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이제 누가복음 끝장인데 야, 최후 만찬 때까지 예수님 제자들을 혼내요. 제가 볼 땐 다 혼낸 거예요. 베드로 혼내고 요한 혼내고 가룟 유다 혼내고 빌립 혼내고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은 우리 아까 말한 우리라는 이 사역자들, 간사님들 진짜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 여러분 역할이에요. 뭐가 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해야지, 내가 도움이 돼야지, 내가 힘이 돼줘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역할은 뭐냐? 안 되면 우리 간사들을 끝까지 혼을 내야 돼요. 매를 줘야 돼요. 저는 그게 제 역할이에요. 왜? 저는 진짜 우리가 본 교회가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아멘?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넘어설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또 대충 하는 태도들과 믿지 않는 태도들에 대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요, 저는요, 교회 개척을 2번 했어요. 다들 눈이 커졌는데, 저희 엄마도 눈이 커졌어요. 한 번은 언제냐면요, 군대에서예요. 이 진짜 개척 수준이에요. 제가 GOP 부대를 갔는데요. GOP는요, 이 아래에 있는 부대가 아니라 GOP 부대는요, 떨어져 있어요. 산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소대별로 생활을 하니까. 한 3, 40명 소대별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섹터가 엄청 길어서 같이 주일에 모일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무엇보다 이등병은 개인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면 그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요? 이게 완전히 창세기 6장 9절을 전후로 감싸고 있는 위의 세절과 아래 세절이에요. 눈 뜨고 일어나면 맨날 여자 이야기. 또 점심 먹으면 여자 이야기, 돈 이야기, 술 이야기, 유흥 이야기.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틀면 맨날 정규 방송밖에 못 보거든요. 보는 게 뮤직비디오, 아이돌. 그걸 맨날 봐요. 윤희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 유독 윤희만 얘기하는 이유가 윤희 사랑 좀 주려고. 윤희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윤희 그때 성경 봤다면서요. 정말 그럽니다. 외로웠어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니라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끔은 저런 이야기에 편승되기도 했는데 그때 그걸 같이 웃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해서 막 부끄럽고 화가 나기도 해요. 군대에서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었어요. 예배 드릴 방법이 달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건 뭐냐?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진짜예요. 탐이에요. 완전히 진짜. 군대는요, 사랑받기 문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받으면 제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 하나는 일요일 주일에 예배 1시간을, 혼자 자유시간 1시간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얻으려면, 정영주 병장님, 저 1시간만 혼자 있다 오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야, 네 아래로 다 모여. 이렇게 돼요. 완벽하게 군대 일을 잘하고 완벽하게 이 군대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걸 잘해야 식당에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배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구호를 만들었어요. 뭐를 했냐? 이거였어요. 다시 따라볼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뭘 해도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를 외쳤어요. 사실 군대는 이 말을 잘 안 해요. 왜? 했다가 하면은 계속 시키고 빵꾸 나면 또 혼나니까.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를 요청하는 이거 누구 할래는 일과 시간이 아니라 일과 이후 시간이에요. 일과 이후 시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가서 제초 작업할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나가서 사단장님 내일 오는데 운동장 돌 치울 사람. 말이 돼요? 사단장이 오는데 운동장 돌을 치워요. 제가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아니라 화장실 정화조 작업할 사람. 야, 이거 엄청나요. 일요일에 경계 근무 쓸 사람. 불침번 토요일 저녁에 쓸 사람. 불침번이 뭐냐면요. 저녁에 안 자고 근무 쓰는 건데 그러면 소중한 휴일 주일에도 잠자는 걸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부름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4개월 만에 열매를 얻었어요. 진짜 혼자 예배할 수 있는 딱 1시간이 주어졌어요. 1시간.
그리고 주일에 혼자 식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제가 기타를 쳐요. 기타를 치고 부른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에요. 예배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에요. 처음 기타를 부르고 이 찬양을 30분 동안 반복하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그래, 그때 제 고참이 나와서 누가 울렸냐고. 누가 어떤 중대 아저씨가 와서 너한테 뭐라고 했냐고. 그때 교회는 말고 예배를 개척했어요. 1시간. 근데 재밌는 건요. 분명 그때 처음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50명이 함께 예배 드려요. 한 대대에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5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용기를 못 냈어요. 제가 그래서 50명이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저는 사람들에게 고졸이라고 이야기했고 신학생이라는 말을 안 했고 신학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대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보내달라고. 근데 목사님 GOP라서 일요일에 못 온다고. 근데 그때 제가 드는 기분이 뭐였냐면 방주를 만드는 기분이었어요. 요즘은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요. 정말. 절대로 대충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절대로 소홀히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감히 환경을 탓하고 싶지 않은 마음. 사람 탓하고 싶지 않은 마음. 무엇보다 원망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이 뭐라도 시켜주면 제가 하겠습니다를 외치고 싶은 마음. 만약 우리가 본 교회가 방주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본 교회가 정말 방주를 만드는 어떤 구원의 상징성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저의 날, 저의 가치, 그건 저의 날이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본 교회가 행하는 사역들과 교회론들이 그런 구원의 심볼과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그렇게 천상기도에서 저를 울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누구 제목이냐? 일단 멋있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천상기도 제목에 딱 써 있어요. 개척교회의 표본이자 모두가 따라하고 싶지만 따라할 수 없는 실력과 에너지를 가진 교회. 뭐 광고 문구 같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하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개척교회의 표본이래요. 교과서. 모두가 따라하고 싶지만 따라할 수 없는 실력과 에너지를 가진 교회. 내 마음에 합했어요.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지원간사예요. 지원간사. 여러분, 감히 그녀는 구원의 상징과 심볼이 되는 방주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조금 길었어요. 괜찮아요. 그런 날도 있죠. 그런 날도 있죠. 잘 들어봐요. 삶은 장엄해요. 삶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장엄한 거예요. 신앙은 거기에서 정말 웅대한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과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한 끼 먹고 배부르고 우연한 행복에 기뻐하고 우연한 불행들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 동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만든다고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구원의 계시를 열어줄 만큼 그걸 통해서 위대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대충 살기엔 너무 아까운 아까운 인생이고, 대충 믿기엔 너무나 아까운 가치의 신앙이에요. 만약 우리 인생이,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가, 우리가 추구하는 직장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양태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웅장한 울림이 있는 것과 장엄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할 거예요. 자기 인생을 안 믿으니까,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구원의 심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태도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어떤 거? 완전해지는 거.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이 완전해지는 거. 나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 소중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사람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귀중히 다루는 거예요. 육아라도 그게 내가 아침밥을 먹는 거라도, 작은 일 하나라도 소중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삶은 장엄하고 신앙은 웅대하게 우리도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예우 되지 말고 온전한 노아를 꿈꾸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가 있어요. 민정이 뭔지 알아요? 그 설교의 제목이고 진짜 대충 말한다. 설교의 부제가 있어요. 아, 부제를 안 읽나? 테스트 해볼까? 유나, 부제가 뭐야? 2줄까지는 기억나요. 2줄? 너무 슬프다. 현미야, 부제가 뭐지? 저게 실력이에요. 너 공부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대충 2줄 그게 답이야? 목사님 늘 얘기하죠. 오늘 시험 봐도 80점, 70점이 아니라 80점을 맞아야 될 수 있는 거야. 또 혼나네. 뭐든지 글자와 네가 외워야 될 건 대충 보면 안 돼. 오케이? 우리가 본 올라운더예요. 지난 7월부터요. 제가 회의한 개수를 세봤는데 약식까지 포함하면 11번의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본 교회 간판 이름을 드디어 정했어요. 이제 건물주 합의도 다 끝났어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2번 내려와가지고 외관도 깨끗해졌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회의를 했을까? 간단합니다. 그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봐봐요. 브런치 카페, 사진관, 시네마, 강아지, 쿠키. 요즘에 크썸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이게 진짜 사도행전 2장 같은 초대교회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한국교회에서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니네 교회 뭐야? 아, 우리 교회는 이거. 제가 사실 세세하게 나열을 했는데 뭐 루프탑부터 뭐부터 막 다 했는데 야, 이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1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포괄할 수 있는 대명사를 만들려고 또 사업처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이걸 11번을 약식으로 회의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게 하나처럼 나열돼서 꿰뚫는 게 없어요. 지원 간사가 이런 의견을 했어요. 포플레이스 어떻습니까? 포플레이스 여러분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투썸 플레이스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걸 관통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어요. 그 뭐냐?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저도 지은 것도 아니고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지었냐? 우리 정현미가 지었어요. 성민이가 일어났어. 정현미가 졌다니까. 그녀가 대충 졌어요. 뭐라고 졌냐? 목사님,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올라운더 어때요? 이래. 그러면서 너무 이상하죠 막 이래. 근데 생각해보니 이것만큼 괜찮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올라운드. 이게 모든 걸 통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사진 넘겨주세요. 지원 간사가 대충 만든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대충이란 말 그냥 이해해서 들으세요. 꼼꼼히 만들었는데 여기에 카페 라이 포마이티니 시네마 포유 예수살롬. 근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새롭게 들어갈 텐데 이게 저쪽 벽 한 면을 이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 창문 위에는 뭐라고 지어지냐? 이렇게 지을 거예요. 우리가 본 처치.
그런데 우리가 본이라는 거 영어로 안 쓰여지고 한글로 쓰여지고 올라운드가 들어가지고 그 아래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브런치 카페, 두 번째는 시네마, 세 번째는 포토, 네 번째는 펫. 그게 저쪽 벽 크게 이루어지고 여기에도 이쪽 변에는 우리가 본이라고 하고 한글로 영어로 철치 크게 될 거예요. 그 디자인의 형태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예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길동이 없는 힙한 거예요. 지금 지원관상 이 표정을 봤어야 되는데 다들 엄청 힙해요. 이게 짝대기, 이 스타워즈 같은 봉, 비웃어. 이거 하려고 얼마나 많이 혼나고 나한테 빠꾸 당하고 다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 저 큰 변벽에 우리가 본 올라운드에 쫙, 브런치 카페 쫙, 우리가 본 교회 쫙.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이렇게 시공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업체를 알아보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과정을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최선을 다했어요. 이거 갖고 오려고. 우리 진짜 양쪽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교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방주가 되기를 꿈꿔요. 아멘? 카페라이가 진짜 방주가 될 길을 꿈꿔요. 상징화. 구원의 상징화. 포마이티니가 진짜 구원의 상징화가 되기를 꿈꿔요. 신길동 사진 내가 다 책임지리라. 고개를 끈덕이는 게 아니라 아멘? 크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연애는 내가 다 책임지리라. 연애의 상징화. 연상. 미안해요. 때마침 오늘 우리 출판사에서 같이 일하는 우리 성미라는 아이도 왔어요. 상징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렇게 이 공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